그리하면 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에 성경 통독자를 이제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완독을 했고 그래서 상품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했던 한 집사님이, 그래서 이 집사님만큼은 꼭 성경 완독을 1등으로 해서 많은 상품을 받을 줄 알았던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정작 한 장도 읽지 못해서 상을 전혀 받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한 거죠. 또 미안해하기도 하면서 물었다랍니다. 아니 집사님, 왜 평소에는 그렇게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시는 분이 이번 성경 통독에는 한 문장도 읽지 못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순절 기간 동안은 원래 맛있는 음식도 피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꿀송이보다 더 단 성경을 한 장도 읽을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사님들은 사순절 기간에 꿀보다 더 단 성경 말씀을 그렇게나 많이 먹을 수 있었나요? 프랑스에서 전해지는 사순절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는데, 근데 그 사람 직업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이었어요. 이 도둑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시기만큼은 그래서 자기도 뜻깊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사순절 기간에도 빈집을 털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기간 빈집털이에서 얻게 된 수익의 11조는 꼭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 주변을 돌다가 마침 성당 근처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 등 뒤에다가 칼을 들이대고는 가진 것 모두 내놓으시오. 그러면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바로 그 성당 신부님이셨어요. 주머니 이것저것 뒤지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둑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참 당신도 안 됐습니다. 하필이면 나 같은 가난한 신부에게 와서 강도짓을 하다니 내가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머니를 막 뒤지다 보니까 딱 하나 나왔나요? 그건 내가 피우고 있던 남은 담배가 있는데 혹시 그거라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도둑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부님, 저도 사순절 기간이라서 담배는 끊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이죠. 이제부터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고 그 사순절이 지나면 4월 9일 이제 부활주일을 맞게 되죠. 올해는 사순절이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죠.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절기는 날짜가 해마다 다른가요? 정확하게 이 질문은 다 맞는 질문은 아니죠. 우리 교회 절기 중에 날짜가 변경되지 않고 꼭 정해진 날짜에 지켜지는 절기도 있기는 해요. 그 절기가 언제인가요? 성탄절. 그건 12월 25일로 동일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그 날짜는 동일해요. 그것은 변하지 않고 교회가 지키는 교회 절기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회 절기는 해마다 사실 그 날짜가 달라요. 그 중에서도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제수요일은 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럼 이 날짜는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것일까? 사순절의 절기를 정하는 기준은, 그 기준이 되는 건 오늘 제수요일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무슨 날짜를 정하냐면 부활주일 절기를 정하는 날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부활주일은 어떻게 정할까요? 부활주일은요, 춘분 후 첫 보름이 지나고 맞는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우리 교회력에서 지키는 부활주일이에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춘분 다음 첫 만월 후 첫 번째 주일. 이 교회 절기를 정하는 정확한 문구 표현이 그래요. 춘분 다음 첫 만월 후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올해는 춘분이 언제냐? 3월 21일이래요. 3월 21일. 그래서 그 3월 21일이 지난 그 3월 21일 다음번 맞이하는 보름 후 첫 번째 주일을 따져보니까 4월 9일이 됩니다. 그래서 4월 9일이 올해의 부활주일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력은 특정한 날짜가 아니고 춘분을 따지고 음력을 따지게 되는 것일까? 사실
우리 교회력이 지키고 있는 중요한 날짜들, 특별히 우리가 변함없이 1년 중 12월 25일을 함께 지키고 있는 예수님 태어나신 날도 또 그렇고 부활하신 날도 사실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지켜내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래요. 사실 그렇겠죠. 고대 시대에 누군가의 생일과 부활의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손꼽아 2000년 넘게 지켜온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준하는 상징의 날로 그 날을 대신해서 지켜오는 것이 사실 우리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그럼 부활절 춘분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춘분은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을 춘분이에요. 그래서 이 춘분 이날 다음 날부터는 낮이 길어져요, 밤이 길어져요? 네,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낮과 밤을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는 밤 죽음을 이기고 낮 생명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 부활주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탄절 12월 25일은 어떻게 정하게 된 것일까요? 동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날이에요. 이 이야기는 반대로 동지 다음 날부터는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잖아요. 이 낮, 즉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으로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정했던 4세기의 동짓날이 언제냐? 12월 25일에서 그날을 특정일로 잡아 우리 교회력은 성탄절로 지켜옵니다. 교회력은 그렇게 정해서 지켜오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절도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정해지게 되면 춘분 다음 만월 후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올해는 4월 9일이 부활절 절기로 지켜지게 되는데, 그래서 부활절 4월 9일이 정해지면 그날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40일을 빼요. 여기서 주일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한 6일, 7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40일을 카운트하고 나면, 주일을 뺀 40일을 카운트하고 나면 언제예요? 꼭 수요일. 그래서 올해는 오늘 바로 2023년 2월 21일 수요일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그래서 그날을 제-수요일이라고 불러요. Ashes Wednesday.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죠. 춘분 후 만월 이후 첫 주일 4월 9일에서 역으로 주일을 뺀 40일 역산, 그것이 오늘 2월 21일 제-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왜 제-수요일이라고 했을까?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이날 머리에 젤을 찍어서 십자가 모양으로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머리에 발라줘요. 십자가 모양. 그래서 이날을 애쉬 주인즈데이, 즉 애쉬는 젤을 의미해요. 제의 날.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오늘 우리를 제-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는 죽음을 상징해요. 이후 40일 동안 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함께 참회 시간을 가지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예요. 해마다 우리는 이렇게 사순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의 부활주일, 죽음을 넘어 부활주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보내게 되는 것일까요? 절기를 지킴으로 절기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잃지 않으려는 것이죠. 올해도 사순절 절기를 통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찾아오는 사순절의 절기를 지킴으로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소중히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성경 말씀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늘 함께 읽고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지금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아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그러면 구약 말씀을 읽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되새기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라도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왜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일까? 지금 신약 시대인데 더 이상 지금 우리를 구약의 율법이 규정해지고 있지도 않는데,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도 그래요.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4장 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구약의 말씀이 다 하나하나 사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약 시대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고 조명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레위기 14장 2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곧 나병으로 고통받았던 환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으면 그 나음도 그에 맞는 마땅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데려가 제사장의 집례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렸어도 제사장에게 데려가 부정하다 판정을 받게 하고, 나병 환자가 다 나았어도 이제 제사장에게 데려가 정결하다고 하는 예식을 치러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자, 좋아요. 알겠어요. 나병에 걸려도 혹은 나병에 나아도 다 제사장의 부정과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제사장에게 데려가요? 제사장은 지금 없죠.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신약 시대 구약의 의미와 상징하고 있는 제사장 역할을 우리는 다 감당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특정 직분을 담당하는 제사장은 지금 없어요. 우리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요? 병원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지 않아요?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잖아요. 그런 신약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에는 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연결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연결이냐? 오늘 본문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나병에서 나은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병에서 나은 그 환자를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역시 똑같이 진찰합니다. 정말 나았는지 어쩌는지 진찰하죠. 그런데 어떻게 진찰하느냐?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진영 밖으로 나가도록 했을까요? 진영 밖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고 의미로도 그렇습니다.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 곳이 진영 밖이죠.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셨어요? 성막 가운데, 진영 안에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영 밖이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 임재 밖이에요. 그건 위험을 뜻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곳이 진영 밖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영 안에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도와 지켜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영 밖에 있으면 강도 때나 다른 짐승들에 의해 상함과 해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장이 그런 진영 밖에 나와서 나병 환자를 살피도록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병 환자가 역으로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병이 나았다고 한들 아직까지 이 사람은, 나병 환자인 이 사람은 부정한 자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진영 거룩한 곳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를 역시 진찰합니다. 제사장이 보니까 나병 환자의 환부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음을 알리는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라.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하며, 정결 예식은요 곧 정결을 위한 제사였던 거죠. 병이 나은 환자, 나병에서 나은 환자는요, 그래서 2종류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해야 됐고, 두 번째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야 됐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5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새 2마리 중에서 하나는 잡으라는 거죠. 자, 이 나병에서 나은 환자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2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2마리의 살아있는 새와 그리고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2마리의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새 2마리 중에서 하나는 잡으라는 것이죠. 자, 이유가 나왔네요. 그 살아있는 새, 정결한 새 2마리는 정결 예식으로 드려지는 제물이었던 거죠. 단지 진영 밖, 성막 안이 아니니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지성소에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고 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제사 의식은 취할 수 없으나,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2마리의 살아있는 새,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근데 왜 새였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는요, 오히려 새보다는 어떤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로 성경을 통해 읽었던 그 많은 제물들은 종류가 어땠습니까? 양, 염소, 숫송아지, 송아지 등등 많았죠. 오히려 새는 적었어요. 그 횟수로 본다면 새는 적었죠.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에게 요구한 제사의 제물은 새 2마리였어요. 왜 새를 정하셨을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나병 환자로 확정되면 어떻게 지내야 돼요? 진영 안에서 지낼 수 없었어요. 진영 밖에 떠나서, 진영 밖에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어요. 진영에서 친지 혹은 가족들이 전해주는 최소한의 음식으로만 지낼 수 있는 게 나병 환자들의 상태죠. 그런 그들이 병이 나았다고 갑자기 생활이 좋아질 리 없겠죠. 그렇다고 진영 안에 있는 친족들의 도움을 직접적인 접촉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아예 진영 안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진영 밖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구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제사의 제물이 새였던 거예요. 그리고 새도 비둘기, 산새, 산비둘기 뭐 이런 거 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있는 새예요. 그냥 도처에 널려있는 살아있는 새 2마리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로서 충분했다는 거죠. 자, 그 2마리 새 중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마리는 잡으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잡으라고 명령하셔요? 2가지 조건을 들었어요.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서, 그리고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십니다. 흐르는 물 위에서 그리고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으라고 명령하시죠. 흐르는 물 위에서 새를 잡으라는 말씀은,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으라는 말씀이니 흐르고 있는 어떤 개울가나 샘 솟는 생수, 샘물에서 이 제물을 잡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물, 즉 생수를 뜻합니다. 생수. 그리고 질그릇 안에서라는 말은 이 생수를 담은 질그릇 위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그릇이 있고요. 거기에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살아있는 물, 생수를 담게 하고 그 위에서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새를 잡으니 그 새에서 피가 떨어지겠죠. 그 피가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질그릇 생수 위에 떨어져 생수 안에 섞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제물이, 나병 환자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새가 너무 작은 새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새에서 나오는 피가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질그릇 다 채울 수 없으니 거기에 생수를 담아 이 피를 섞이게 한 거죠. 그래서
피가 섞인 생수 많은 양을 준비케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백향목은 그냥 나무죠. 단단한 나무예요. 여기에 우슬초, 영상을 통해 보여주시면 우슬초라고 해서 향기가 있는 그런 이 기독교 예식,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그런 식물이에요. 저걸 이렇게 다발로 묶습니다. 그리고 묶을 때는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바로 홍색실로 묶는 거예요. 백향목에 우슬초를 묶어서 홍색실로 묶어서 좀 두툼한 분 모양으로 만든 거죠. 실제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출애굽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이 애굽 온 땅을 뒤덮였을 때 죽음의 사신이 무엇은 뛰어넘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지문은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만든 붓 같은 것으로 피를 찍어서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죠. 이때 발랐던 피는 어떤 피예요?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무엇으로 바른 거예요?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로 묶어진 이 붓 같은 것으로 찍어서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신을 피했던 경험, 그 출애굽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지금 똑같이 그것을 사용해서 질그릇 안에 새의 피가 섞여 있는 그 생수를 찍어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6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고, 우슬초로 만든 붓으로 먼저 살아있는 다른 새, 나머지 다른 한 마리 새에게 바르게 한 거예요. 그 피 섞인 생수의 물, 핏물이겠죠. 그 핏물을 바르게 합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 섞였다 하더라도 핏빛이었을 것입니다. 그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바르게 해요. 그리고 7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리고 그 찍은 홍색실로 묶어서 만든 그 우슬초, 그 다발더미로 그 새의 피가 섞여 있는 그 생수를 찍어서 새를 바르고 또 찍어서 누구에게 뿌린 거예요? 나병 환자,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에 발랐던 그 다른 하나의 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은 새를 틀에 놓을지며 놓게 했다는 거예요. 우슬째 묶음으로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선포하고. 그래서 이 비로소 정결 예식의 하이라이트인 정결함을 선언하는 제사장의 나병 환자를 향한 정결함의 선언이 뿌려지는 거죠. 7번 뿌려서 이제 정결하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새. 그런데 죽은 새의 피를 흠뻑 묻혀있는 그 살아있는 새를 어떻게 해요? 들에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림처럼. 여러분, 이 예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이런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는 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서 새는 나병 환자를 의미해요. 나병 환자는 이전에 죽음과 같았던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았죠.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 안에 함께 들어가지 못했어요. 진영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 가족과 침제와 함께 하지 못했죠.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낫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이제 다시 깨끗함을 받았어요. 다시 정함을 선언받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질그릇 안에 있는 생수와 함께 있었던 살아있는 새 2마리는 그래서 나병 환자 자신을 상징해요. 한 마리는 죽고 그 죽은 한 마리의 새의 피를 뒤집어 쓰고, 다른 살아있는 새가 이제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게 된 그 새가 바로 나병 환자 자신을 상징했던 거죠. 다른 새의 피가 생명이 되어 또 다른 새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병 환자는 정하다는 정결 예식을 통해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영에 들어와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보혈의 수혜를 사실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입었어요.
우리 모두 그분의 생명의 보혈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사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할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자유롭게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누군가의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도 필요했던 거죠. 그 생명의 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요, 사실 그런 구약의 정결 예식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거예요. 구약의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은요, 그 한 전형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은혜로 누려왔던 이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이 방식이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신약 시대 하늘에서 우리에게 떨어졌던 구원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구약 율법 그 수많은 말씀 하나하나에, 심지어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그 예식의 상징 모형 속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구원의 방법이 예표되었던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구약 제물의 피 흘림의 제사가 사실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전 인류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내셨을까 놀라워하지만, 사실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 하나하나에 사실은 거기에 다 예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형과 전형이 다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행위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의 흔적들이 다 묻어져 있는 거죠. 그 의미 하나하나 모여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식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에 참석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밖에 지금 우리가 상징적으로 뒤에 한번 돌아와 보실래요? 현관을 가르고 있는 휘장이 있죠? 휘장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뒤에 한번 보셔요. 여러분이 지금 다 휘장을 통과해 오신 거예요. 붉은색의 휘장을 통과해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저 휘장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지성소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목숨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듯 찢어서 열어주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정결 의식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석해서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몸소 그 몸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거죠. 사순절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애시주 윈지데이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주간 성 금요일 부활주일 모두가, 심지어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 지키는 이 주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예배의 날 아닙니까? 다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의미 있고 다 소중하고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뚝 흘러나오고 있는 거룩한 신앙 예식들인 거죠. 이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난주부터 개가하여 드리는 이 구역 예배도 그렇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전도의 모임, 남성교회 모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모임, 예배, 기도회 다 하나같이 뭐가 묻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소중한 그 모임과 예배의 흔적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런 소중한 예배와 예식,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여전도회 모임, 남성교회 모임, 지금 우리가 장수교회를 통해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 하나하나 다 여기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들이 다 묻어 있는 거죠. 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다 하나같이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인 거죠. 무엇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인 거죠. 어디를 둘러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실까요? 뒤에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 고된 일과를 마치고 온 피곤한 얼굴이고 표정 같고 또 세월과 나이에 희끗해진 머리,
또 쭈글쭈글해진 얼굴, 피부, 주름살 다 이런 모습들, 어디 하나 몸 하나 성한 데 없이 다 아프고 다 그런 모습들, 하찮은 모습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수혜자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록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쓴 은혜의 신앙인들이에요. 은혜의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때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조금 부족하게 보여도 사실은요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값진 것들이에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진 존재들이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신앙의 가족들, 또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 행해지는 그 수많은 신앙의 행위들, 작지만 사소하지만 오늘도 예배 봉사를 통해 운전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셔요. 뒤에서 예배 안내를 맡아줬던 우리 교육자 또 집사님들도 계셔요. 매주 예배 안내위원으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섬기는 우리 장수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그래서 다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에 다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은혜의 결과들로 우리에게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손 잡고 얼굴 만지지 마시고 세정제 씻으면 돼요. 그러니까 잡으셔요. 괜찮아요. 담임 목사가 허락했으니까 잡아도 돼요. 잡으시고 위로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값진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은혜 넘치는 존재들, 소중한 존재들, 그러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여기기에 하나도 아깝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전도의 모임도 남성교회 모임도 구역 예배도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무엇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곳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만을 위해 헌신하고 그런 봉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소중한 거죠. 다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듯 채워져 있으니 다 소중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이어주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보혈만 보기를 바라요. 옆에 계신 쭈글쭈글한 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보는 거죠. 우리 눈에 보는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이 교육자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에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자님들 마찬가지고 권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대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